저는 가끔 삼각산에 있는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는 반드시 버스를 타고 평창동에서 내려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대학 시절에 그런 식으로 그 기도원에 자주 가서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또 결혼식을 하기 전에 또 봉헌교회 오기 전에 또 이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저에게 고향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할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가면 그 청년 시절에 정말 단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들이 기억나고 그 힘으로 마음을 또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위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억 중에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추억은 그 추억 때문에 그냥 일평생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려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 또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기도 생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이나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이 감동적인 순간을 읽음으로써 우리들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처음 겪은 그런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 풀었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베델 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이 형을 이기고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욕심이 지나쳐서 아버지까지 속이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야곱을 잘 돌보아주면 좋았을 텐데 이 조카 야곱을 집안의 일꾼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물론 라반이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도 하였지만 이건 역시 야곱을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라반은 여러 차례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이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많은 자녀를 얻고 또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거의 20년을 일을 하는데요. 그 20년 동안에 야곱은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어서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까지 야곱을 주저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라반의 추격을 이제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여전히 분노를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지금 어떤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일꾼들을 형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데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공격하러 온다 하는 이런 보고를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수고해서 얻은 부인들, 자녀들, 재물 이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참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또는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 교재 아랫부분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중간쯤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 말씀은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32장 12절 말씀처럼 후손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재물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모든 복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이에 야곱은 베들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후에 상황이 아주 급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서로 화해하고 야곱은 평화롭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이렇게 20년 후에도 야곱으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겪은 이런 큰 위기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그냥 또 쭉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정말 큰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큰 갈등을 겪습니다. 세겜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라는 이 디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보복을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의 식구는 사실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세겜 주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세겜에 사는 그 세겜의 도시 사람들이 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달려들면 야곱의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또 야곱이 그동안 이룬 것들을 또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야곱은 또 다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위기에 처한 하나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세겜을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근데 이건 단지 세겜에서 빠져나와라, 세겜에서 도망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바로 그곳,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에는 문제 해결의 기초였고 또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1절 말씀을 야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겜의 주민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그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이사를 하거나 또는 도망을 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베델을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사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생활을 반성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세겜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는 사람은 그 하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워낙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또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 중에 또 다른 식구들 중에 우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세겜에서 살 때에도 세겜 사람들이 살던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라. 그리고 그걸 없앰으로써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입던 그 화려한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떼내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겜을 떠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의존하던 어떤 삶의 방식들, 삶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지금 다짐을 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리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또 다른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야곱은 지난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자신들의 가족을 무장해서 한번 싸워본다든지 이렇게 무력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하는 이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실 무력으로 세겜 사람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선택입니다. 야곱은 이미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러했고 또 야복나루에서 야복강에서도 또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자기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생각에 가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도구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예 삶의 근거지까지 베델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말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일으키심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세겜 주민들에게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야곱은 또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고 또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에게는 삶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때마다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직접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야곱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복의 약속을 잘 계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베델 같은 곳 또는 이 베델 같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델 같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나 아주 이런 중요한 경험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특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세속에 찌든 또는 세속에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언제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